복문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풀어집니다. 이 종말의 재앙은 6장에서 19장까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점진적으로 강해지며 마지막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의 성취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후 3년 반을 큰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큰 환난인 후 3년 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입니다. 이 3년 반을 다른 말로 42달 또는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조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이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했습니다. 즉 마지막 7년 환란 중 절반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지만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제3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3분의 1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 3분의 1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9장 27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로 통칭되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대적하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어 활개치는 큰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도합 7년에 걸쳐서 전개될 대환란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일 때자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둘째 인일 때자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일 때자 흉년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일 때자 사망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일 때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인일 때자 어린 양의 진노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일 때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7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7 나팔 재앙은 더욱 강력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불과 우박이 피가 섞여 내려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둘째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자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물의 오염과 독성으로 수자원의 3분의 1이 숭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려 황충이 인간을 해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자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풀려나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7 대접 재앙은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옵니다.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로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첫째 대접을 붙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을 붙자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을 붙자 강과 물이 피로 변하여 지구의 모든 수자원이 오염됩니다. 넷째 대접을 붙자 태양열이 뜨겁게 타올라 고온으로 사람들을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붙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고통이 극심해집니다. 여섯째 대접을 붙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군대들이 모이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됩니다.
7째 대접을 붙자 지진과 약 34kg짜리 번개와 뇌성으로 큰 우박이 떨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결국 7인 재앙은 전쟁, 기근, 질병, 순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 나팔 재앙은 땅, 바다, 강, 하늘, 인간들에게 점점 더 강한 재앙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로 지구 전체에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이 모든 재앙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첫째 인과 둘째 인이 떼어질 때 각각 흰 말과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흰 말은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며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본문 1,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한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계시록 19장에 묘사된 백마 탄 예수님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손에 철장을 가지셨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는 분이신데 그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신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흰 말을 타고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재앙 초기에 재림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흰 말을 탄 자는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인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마지막은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으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불법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불법이 흰 말은 탔는데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고 활은 강력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그가 가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올 평화란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듯해도 거짓일 뿐입니다. 인류의 고통은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이 흰 말은 7년 환난 초기에 등장한 두 증인의 활동으로 1260일간 이기고 이기려는 싸움을 전개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성도들의 회개를 위한 마지막 복음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 모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붉은 말 둘째 인은 3,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둘째 인의 붉은 말을 탄자가 가져오는 재앙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은 것인데 세계 단일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전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반대 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인 재앙에서는 세계대전의 전쟁보다 오히려 반군 세력의 국지전과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탄압 같은 것이 시작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셋째 인 재앙인 검은 말과 넷째 인 재앙인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본문 5,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면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온 세상이 기근으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기근 중에도 최소한의 식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입니다. 셋째 인 재앙이 떼어지면 검은 말이 나타나 세상에 기근을 가져옵니다. 기근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면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밀로는 한 되어 보리로는 석 되라고 한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빵을 주식으로 만드는 재료인데 한 되의 밀을 가지고서는 온 가족들의 하루의 끼니를 채우기도 버거운 양입니다. 이 같은 물가의 폭등은 팔레스타인 평균 물가의 12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이 저하되고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같은 일로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므로 극심한 경제적인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두 증인의 활동으로 인한 재앙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하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으로 지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은 능히 온 세계 인류를 기근의 공포 속으로 휘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만 가물어도 식량의 위기가 올 터인데 3년간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 식량 위기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기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굶주림의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식량난의 위기를 구실로 삼아 통제 경제 정책을 강행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식량뿐 아니라 일반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배급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물건의 매매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무서운 기근의 재앙 앞에 모든 인류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식량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택한 자들을 건지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면 지속되는 흉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본문 7,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망의 표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황색 말탄자는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 음부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에 대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복수형입니다. 즉 홀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네바람으로 상징된 4대 열강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이자가 42달간 세계를 제패하지만 이자의 권세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네바람 중에 하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네바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자로 비유된 나라요, 둘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철 이빨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게시된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10뿔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10뿔의 권세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머지 세 바람인 새 임금을 굴복시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청황색 말인 적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권세로 칼과 기근의 통제 경제인 666표로 땅의 짐승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인류를 음부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섯째 인을 떼자 성도들의 호소가 나오고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본문 9, 10,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엎드려 피 맺힌 간구를 드리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교자들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잠시 쉬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중에도 나오는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증인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들 두 증인의 순교로 이 땅 위에는 둘째 화가 임하게 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주의 재림을 전후한 순교자들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그들의 사역이 끝나는 1260일 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순교와 함께 이 땅 위에는 무서운 대환난이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생활로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본격적인 세상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첫째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지진은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큰 지진으로 세 쪽이 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했습니다. 검은 털로 짠 상복이란 사냥이나 약대 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합니다. 이 말은 큰 지진의 여파로 지구가 폭발할 때 생기는 화산 구름이 대기권에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 크기가 지구에 비교할 바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별들이 일시에 지구에 떨어져 충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는 박살이 나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했습니다. 하늘이 말린다는 것은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지구를 폭발시키는 대지진은 지구 표면의 정지 작업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섬도 사라져버리는 일대 변혁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어린 양의 진노가 모든 악의 근원인 세상에 온전히 퍼부어져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사라지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날을 바라보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사망이 확정되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모든 대환란의 일을 능히 피하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붙는 지상이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중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